여러분, 오늘도 성경에 창에 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창세기에 게시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의 책인 창세기는 성경 전체 하나님의 역사의 청사진이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씨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창세기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원칙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두 부류의 9사람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5사람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사람입니다. 창세기는 이 두 부류의 9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원칙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그 노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1장에서 6장까지 등장하는 이 5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그 어원이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비롯되는데요. 이것은 흙, 땅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말이죠. 또한 이 사람은 타락한 인류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로 다시금 되돌려지게 했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희생 제물을 통한 구속의 역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속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구속의 의미. 이 구속은 원문을 보게 되면 아폴리틀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종이나 어떤 노예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다, 해방되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값을 주고 되사든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지게 하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이 지니는 두 방면의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제물의 희생, 어떤 생축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려주고 덮어주기 위한 옷의 의미로서 연합의 의미를 함축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 대한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해 하시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잘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으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었나요? 이 자격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제일 좋은 옷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예비되어진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과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된 소식이고 믿는 이들은 일생 동안 이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미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되돌려진 믿는 이들은 이제 아벨을 통해서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생활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를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 2절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가인을 등장시켜서 아주 비교를 통한 뚜렷한 이런 생활과 경배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오랫동안 상당히 궁금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과 제물, 아벨과 제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제물을 관심하고 제물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을 관심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합당하면 제물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그 제물은 하나님의 경배에 드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그 제물이 연락되지 못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한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고유명사나 남성형 명사로 번역을 하면 섬기는 자로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은 땅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땅에 속한 물질적인 문화에 점유되어 살고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드려진 하나의 경배는 어떤 면에 종교를 산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이 가인의 삶을 보십시오. 이 가인의 상태는 그가 이 재물이 연락되지 않음을 통해서 그가 혈기를 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살인자란 말입니다. 네, 또한 이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땅이 효력을 상실했어요. 열심히 사람이 경작을 해도 땅이 효력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했고 에덴 동편에 이제는 성을 쌓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사업하는 것, 오락을 즐기는 것, 심지어는 전쟁 무기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되는 세상의 문화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 문화로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아벨은 하는 일이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은, 경배를 위해서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또한 그 기름을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양을 치는 목적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고기를 먹는 문화는 창세기 9장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양치기는 그 부모의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치기가 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특별히 경배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레위기 4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물의 모든 기름과 어린 양의 기름은 화목제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기름은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태우면 그 향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시면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가 정결하게 유지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구속과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제 가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인간 문화 속으로.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재물의 중심을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살면서 오늘 종교적인 어떤 행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역사는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다음 사람이 에노스죠. 이 에노스는 가인은 성을 쌓고 자기 길로 갔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던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또 낳은 아들이 셋이었죠. 이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가 세상에 나와서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제 가인을 통해서 에덴 동쪽에 세워진 인간 문화 속에서 오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작은 일에도 연약해서 깨지기 쉽고 또한 그런 질그릇 같고 기어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었구나. 이 에노스의 이름이 아주 시적인 이름입니다. 연약하여 깨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가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은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오늘 인간에게는 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치 않던 이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여러분 아시듯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I am, 나는 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구약에 약 7,000번 정도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이 이름은 모세가 자신들의 백성을 구출하기 전에 직접 소개받은 존귀하신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에 나갔을 때 거기서 승리할 때 힘과 용기가 되었던, 이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고난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던 그 이름이 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시편의 모든 기자들이 찬미하며 부르던 그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이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땅 끝까지 이뤄서 크게 될 것이라.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오늘 신약 시대 안에 우리가 경배하며 부르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주 예수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지저스라고 하는데, 이 지저스는 합성어죠. 이러한 여호와께서 구원자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구원이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신 그런 분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 이름을 신약에는 바울은 이와 같이 빌립보 2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 2장 9절을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이 이름에 꿇려지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노라고. 이 바울은 이 이름의 가치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 속에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름 부르는 생활을 귀히 여겼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실행은 모든 민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영적 실행 중에서 또 한 방면에 중요한 이런 부분인데, 많은 민들이 이것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구호나 어떤 형식이나 규칙이나 영적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배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힘입어 사신다면 이 하루의 삶 안에서도 친근한 동행을 우리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감상할 때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목격할 때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날마다 새 아침을 맞이하는 시작에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과 친근한 하루에 동행하는 삶으로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삶입니다. 자, 이제 전진해서 네 번째 사람 에녹에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에녹을 통해서 큰 전환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의 무리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에녹과
노아입니다. 자, 에녹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뭐 특별한 계시가 있거나 성공적인 일을 했거나 거대한 계시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헌신되었다, 바쳐졌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느꼈겠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심판을 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는데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녹의 어떠한 면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을까요? 에녹은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좋은 표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65세 때 낳았던 그의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365세를 향유하였노라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가 노아 홍수 바로 전이죠. 네. 자, 그럼 이 무드셀라라고 한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그 일이 발생하리라.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가 죽을 때 보내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쯤에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이 땅에 내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은 그 300년 세월 동안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가 죽으면 그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 네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걸 늘 상기하며 살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우리가 경배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상기하며 또한 이 약속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는 깨어서 사는 것을 지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무드셀라가 어떤 면에 아담보다도, 첫사람 아담보다도 더 많이 장수했습니다. 900세가 훨씬 넘게 살았죠. 이때에 아담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장수한 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오래 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일생 동안 누구와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쉽지 않은 사람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일생을 동행한다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면 아주 적격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느끼고 일생 동안 신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사랑하며 동행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에 매혹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를 이끌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그 시대에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죠. 세상은 참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이때 이 노아는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한,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연 이기는 자의 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 시대가 전환되어져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위한 그런 감각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부르심 안에서 이런 일생을 통제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이상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되고, 기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들여서 왕국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걸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들로 이 시대를 전환하고 새 시대를 여는 영광스러운 대열 안에 있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창세기 서두에 있는 1장부터 6장 안에 있는 이 5사람,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만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균형 잡혀야 될, 신앙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해야 될,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될 아름다운 그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되돌려진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이 땅에서 삶을 가지며 또한 합당한 경배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 에노스가 그 세대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귀히 여긴 것처럼 오늘은 이 이름 부른 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이기는 자로서 일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매혹된 존재가 되어야 하고요.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건축에 참여하는 한에 속한 이상을 가진 이런 균형 잡힌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이었습니다.